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떠나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영어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과 승리의 경험이 많이 있어도 마지막에 절망과 슬픔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전에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은 잊혀지고 고통만 기억되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지막의 웃음은 그 전에 큰 슬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그 웃음은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고 추억으로 만들고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진정하게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반드시 웃고 마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지금 불행과 슬픔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많이 돈을 벌었다. 또 이게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식에 대해 문외한인 저에게도 들릴 정도로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돈이 많은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돈의 있고 없고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동차 광고에는 좋은 차를 몰면 그 인생이 참 성공할 만하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광고도 있기도 합니다. 돈과 재산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는 사람은 돈에 자신감으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박탈감에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내가 언제쯤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증으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인이 살던 시대에도 돈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거침없이 살아가고 그런 부자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돈이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인은 그런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 집착하고 세상의 돈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이 시인은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돈 때문에 대접받고 돈 있으면 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것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현실을 저항하면서 열정적으로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현실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한 그 사람 앞에는 세상의 어떤 단단한 이론들, 또 단단한 어떤 장애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설득이 되는 이 세상의 경험들이 다가와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게 되는, 또 더 중요하게 보이는 반박 불가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열정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지금 내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상황들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강한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할 말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직한 뜨거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를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된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죽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따라다니며 내가 모든 환난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런 환난의 날, 죽음의 날, 죽음의 순간, 어쩌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시인은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순간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 이후에 계속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인가,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죽지 않을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죽음의 순간을 바라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때, 내가 가장 겸손해야 될 때,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시인이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구원받는 삶은 마지막에 웃는 삶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물과 부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의 한계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인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생명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돈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삼으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영혼의 삶을 대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돈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영혼의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육신적인 삶과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내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켜내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있고 돈이 있어서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세워갑니다. 앞으로 자자손손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로 대대 이 땅에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한 상태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삶이지만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내가 당면한 삶,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계획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닥쳐올 때에야 두려움이 엄습해오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결국 재물은 땅에 남겨지고 화려했던 날들은 잊혀지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짐승과 같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 죽음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대에 걸쳐서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사는 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부자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재물에, 그 부유함, 그것을 쌓는 그 모든 것들에 그 허망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어떤 가져갈 수도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남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구원을 소유했다면,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없다면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권세 잡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초라해지지도 말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또 이 미지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더없이 잘 보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웃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해도, 지금 잘 살아도, 지금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살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향해 나갈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 가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삶만을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와도 또 역경이 와도 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알 수 없고 미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